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오늘은 다니엘 2장 1절부터 49절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여 말씀 보겠습니다. 제2장.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왕이 그의 꿈을 자기에게 알려주도록 박수와 술객과 점쟁이와 갈대아 술사를 부르라 말하매 그들이 들어가서 왕의 앞에 선지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원하건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내가 분명히 아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이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지연하려 함이로다. 너희가 만일 이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을 내가 알리라.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었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청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레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신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뢰리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녹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지을 것이며 왕께서 그 팔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지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불안사회라고 말합니다. 경제를 봐도 불안하고 정치를 봐도 불안하고 미래는 더 불안합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혼란스러운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느부갓네살 왕도 그랬습니다. 그는 막강한 제국을 세웠지만 꿈 하나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두려움이 있는데 그 꿈이 이 왕의 두려움을 자극한 거였어요.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꿈 하나 때문에 불안하여 며칠째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견디지 못한 왕이 박사들에게 꿈과 그 해석을 말하라 요구합니다. 사실 이건 너무 황당한 요구인 거죠. 꿈을 말해주고 해석해달라 그러면 박사들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꾼 꿈과 해석까지 다 해내라고 하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이 주는 불안함 때문에 왕은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불안은 이렇게 사람을 극단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권력도, 재산도, 명예도, 성취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높아져도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직장과 사업은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나의 건강은 괜찮을까요? 우리 마음속에 불안이 들어오면 이 왕처럼 우리들도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왕의 명령 앞에 모든 박사와 술객들은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왕에게 제발 꿈을 이야기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말을 무시하고 왕이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가 너희를 다 죽여버리겠다 선언합니다. 그 선언 앞에 그 나라의 모든 박수와 술객들이 두려워 떨고 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문제를 끌어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친구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붙잡고 함께 기도하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게 됩니다. 19절로 가볼게요.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20절.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문제는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아무도 없고 문제 없는 가정 어디도 없고 문제 없는 교회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찾아오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지혜를 주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왕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왕을 찾아가자마자 왕에게 이렇게 말해요.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영광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6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왕이 물어요. 다니엘 네가 진짜 그 꿈을 아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때 다니엘이 예 내가 압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나 봅시다. 27절 시작.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28절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꿈을 풀이하기 전에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니고 내가 똑똑하고 지혜로워서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는 왕에게 꿈과 그 해석을 다 풀어줍니다. 왕이 꾼 꿈 속에 금으로 된 머리, 은으로 된 가슴, 노스로 된 배, 철로 된 다리를 가진 어떤 신상이 보인 거예요. 그걸 설명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앞으로 오게 될 나라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라고 풀어줘요. 실제로 역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금머리는 바벨론, 은가슴은 메대와 페르시아, 노스로 된 배는 헬라, 철로 된 다리는 로마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역사에 흘러가는 모든 과정을 다니엘이 하나님의 지혜로 풀어줍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죠. 그 모든 신상이 돌 하나 때문에 무너져요. 그와 같이 세상 나라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한 돌, 손대지 않은 그 돌, 하나님의 나라만은 영원합니다. 그 메시지를 왕에게 선언한 거지요. 44절과 4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손대지 아니한 돌이 등장해요. 누가 던진 게 아니고 어디서 날라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산에서 돌 하나가 날라온 겁니다. 그 돌이 그 신상을 완전히 부숴버렸대요.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준 겁니다. 세상의 왕국은 모두 순서대로 무너져요. 그러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통치는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불안한 세상 속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마음을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자리입니까?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바람처럼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마음속에 찾아온 모든 두려움을 기도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로 끊임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